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님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배물로 몸 단장을 하고 눈 화장을 짓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아멘.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형편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힘있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나팔을 크게 불고 깃발을 높이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경고의 나팔과 깃발이 들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예언했던, 그리고 목도했던 예레미야가 상당한 아픔을 토로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심장이 마구 요동치는 이 아픔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픔의 경험을 느껴보셨습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요동하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예언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파합니까? 이것은 육신의 아픔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슬픔이 애절한 아픔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슬픔과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인 나라인 유다가 잔인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능멸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두 번째는 무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그런 거절, 거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박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거절하고 거부하고 등 돌리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창자가 뒤틀리고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는 이유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심판을, 징계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토로하는 이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쳐다봐야 되고, 이 전쟁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경고로 끝나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와 경고의 깃발을 보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임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되고 경고의 깃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와 선포와 삶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아픔과 이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요동칩니까? 대부분이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릴 것,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속이 쓰리고 또 심장이 두근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타까움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멸망되어야 될 만한 그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 눈물로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어둠 앞에 눈물로 탄식하면서 내가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 이 시대의 예레미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면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마음입니다. 장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요동치는 그 마음으로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느냐, 어떻게 살기 원하시느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실수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실수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누구든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실수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실수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무기력해 하지 마시고 침체되어 있지 마십시오. 실수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침륜에 빠져 침체에 빠져서 영적으로 슬럼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실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오히려 악한 죄와 악의 모습들, 육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미련해도 됩니다. 예민하고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 닫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모른 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속삭이고 세상이 우리 유혹하고 할 때에 그나 모르겠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데는 지혜롭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는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무지의 그 간극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무지한 사람 되면 안 되고요. 무식한 사람 되면 안 되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무지해도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게 유익이에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오히려 유혹과 미혹의 거리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에는 조금 더 관심을, 시간을, 열정을,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전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옥토가 황무지가 되고 성읍이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 징계, 재앙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 징계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황폐하게는 되어도, 빼앗기고 완전히 무너져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죠. 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완전히 나무를 불태워버리거나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밑둥을 잘라도 그루터기는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는 망하지만 백성은 남겨두셔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남겨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는 거,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돌아갈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습니다. 항상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을 틔워야 합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이어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그 땅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쯤 되면 좀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 화장을 짓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 화장을 한다.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들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황폐함과 화려함의 그 간극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화려함을 다 제거하십니다. 다 없이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화려함을 좇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화장 도구로 눈 화장을 하고 남아있는 그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몸단장을 하고 있는 거,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찌된 셈이냐. 이거 모든 것이 헛일이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를 치장하고 몸단장하고 화장하고 꾸미는 건 헛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닌 거죠. 몸단장하고 치장하고 화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황폐함과 화려함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이 황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시면서 주님, 공허한 내 마음과 황폐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겉모습 꾸미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려한 내 모습 아니어도 나는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을 원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 내지 마시고 내면의 성장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저가 되기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백성의 아픔과 무지와 죄악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화려한 겉모습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한 내면의 모습을 갖고 가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 건물과 시스템과 외향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이죠.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온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광의 예배, 은혜의 예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손에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통하여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죄악과 욕망과 욕심과 모든 것이 병든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를 눈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눈물의 기도로 성도들 중보하며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아래 구경하는 이 나라 인도가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이 고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전쟁의 깃발과 전쟁의 나팔 소리를 외치는 전쟁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계와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고통당하며 정신 잡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의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종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하며 화려한 그 모습보다는 화려한 외양보다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내신을 다지며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세워가는 저희를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과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옵소서. 그 내면을 그 외면을